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차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 좁게 나왔습니다. 저들 말씀 듣게 해주셔서 말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유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우리가 들어보고 새로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은혜 받고 변화받고 세워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그 은혜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생명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 마음에 한마디 한마디 심겨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또한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한 도둑이 있었어요. 이 도둑이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마침 그 집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자루에 담아가다 나왔는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옆집이 보이는 거죠. 옆집을 갔습니다. 옆집에 가니까 이 집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자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먹을 것이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침묵하게
침울하게 어머니 이야기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그러면 똥이라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밖에 있던 도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나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똥을 먹는가.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털었던 그 물건들을 다 놓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집안에서 엄마하고 아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르고 도둑은 얼마나 가난하면 똥이라도 먹는가. 그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훔쳤던 것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놓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듣고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낭패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을 가지면요, 여러분, 그 속에 지혜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낭패보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다른 거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전쟁, 진리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국제사회를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 인생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헷갈려요. 같은 본문인데도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교훈이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함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석을 자의 해석하거나 인본주의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는, 침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시고 또 바른 신학과 바른 해석 원리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이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자. 예,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조심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 조심한다는 거,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주님이 심각하게 형제를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형제를 실족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오만한 자리에 서는 거 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원들에게 보여주면 내 하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될 수 있는, 그래서 형제를 실족케 하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그런 일이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집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였죠.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서 취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7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이 어찌 되었습니까? 통지박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 암논도 죽고 나중에 압살롬도 결국 아버지를 반역해 죽고 또 다른 아들도 죽고 또 바세바와 그 다음에 다윗 사이에 난 아들도 또 죽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행위가 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다윗의 아들들이 실족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을 갖고 있다면 가족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못 돕고 있다면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품고 살아가요. 자신만을. 늘 중심이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라는 나라 속에 갇혀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고 품는 것이 자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은 가족이라는 나라에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고 교회의 그런 일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서, 가족에서 이제는 사회를 품고 또 교회를 품고 나가서는 민족을 품고 그 다음에 국가와 나라를 품지 않습니까? 품으면 품을수록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그 사람의 그런 중심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죠. 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민족, 국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품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나라, 내 가정, 내 사회, 조금 학대하면 내 민족, 내 국가 정도 품어야,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뭐가 가득하다고요?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평강이 가득한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요, 국가도 품어야 되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도 충만해져 가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그런 어떤 민족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형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에 내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가족원들을, 또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면 결국 연약한 자들을 실족지 않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실족치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랍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예.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는 놀라운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결국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길로, 여러분, 죄의 길로, 여러분, 고통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여러분, 그런 형제를,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회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첫째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가지고 오는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가운데, 또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유정자들 가운데 정말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양심이 살아있어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스테이트에 있는 가버너나 한국에 있는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교육감이라든지 또 회사에 있으면 회장이라든지 그런 책임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여러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수수 방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게 달라고, 돌이키게 달라고, 참된 것을 보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하루로 빠지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달려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달려가서 맞이하였고 아버지가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극진히 맞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의 반응이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단다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집 나가라. 이런 아들 필요 없다. 그렇게 했단다면 이 아들이 용서 받았다고 한다면 달라질 건데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해 주니까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불효를 저지른 거죠. 어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를 빨리 죽기 바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대사는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산을 지금 당장 땡겨서 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들 필요 없다라고 내쳐버릴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의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극진히 맞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아버지의 한대한 그런 사랑과 또 용서하는 그런 은혜와 또한 자기를 받아주는 거기에 이 둘째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실족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은 회개하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침체해지는 겁니다. 마음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면 육신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회개하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삶과 회개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해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멸하지 않고 그대로 품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은 하나님 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도 회개되지만은 꼭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형제를 실족지 하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예,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다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믿음을 대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거죠.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포장하지 않고 우리 믿음 있지. 우리도 옛날에 귀신 쫓은 적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파송받아가지고 마을로 갔을 때에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 한번 행한 일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했다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자신들의 체면과 이신을 생각했다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요청을 안 한 거죠.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남자들은 너무 연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사나인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막 비굴하게 막 이 여자처럼 이렇게 막 그런 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보세요. 왕의 위신, 체면 다 여러분 날라버리고,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덩실덩실거리면서. 막. 나중에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아내들은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왕이 체면도 없이, 우리말로 하면, 왜 그래, 촐랑거리냐, 이렇게, 촐랑거리네.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예배실에 나오거나 기도실에 나올 때는 다 무장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해제하십시오, 여러분.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손으로도 표현하시고 입으로도 표현하시고 몸으로도 표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세요. 중심 받으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 중심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한테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땡큐 한 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땡큐, 돌아서면서 땡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답답함, 눈물 나는 일, 슬픈 일, 외로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치 여러분 외딴 섬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이, 사막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이 그런 슬픔이 있었고 고독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어.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때로는 신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해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됨은 이민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하세요.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은혜가 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표현해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가다 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넘쳐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고 은혜 받은 걸 표현하시고 그러면요 은혜가 더 넘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여러분.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하더라.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하더라. 그렇게 넘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대하려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더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뽕나무를 바다에다가 얼마 심길 수 있다. 뽕나무야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명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많아. 막말로 말하면 이 콩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 제자들은 지금 겨자씨만한 이 콩알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따라온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지는 비결은 뭐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라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느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걸 믿으시죠? 이 말씀이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믿으시면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하는 거예요. 말씀도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믿는다. 그렇다 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번 주 하나씩 행하십시오. 그러면 행할 때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수학 공식을 배웁니다. 수학 공식. 수업 시간에 공식을 배웠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가물가물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배운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나의 수학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론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실력입니다. 남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해보면, 문제를 풀면, 그건 누구 실력이에요? 내 실력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바탕이에요, 여러분.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행하는 믿음은 진짜 내 믿음이에요. 진짜 내 믿음.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 40년이라도 스스로가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부족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문제는 뭡니까? 행하지 않은 거라. 행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현실성이 안 맞고 나하고는 안 맞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멀었다. 너무 멀리 있는 말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 붙잡고 하나씩 실천해 보면요. 어떤 입으로 그러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은 나도 알지만 주변 상황으로 야, 권사님 보시니까 장로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달라졌네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프고 나면 더 자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죠? 기쁨만 아니라 내적인 면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행할 때에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행하시면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역사와 큰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열라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도 행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까요?